오늘은 김광원 영가님의 기일 기재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입춘 기도 입제가 아니라 입춘 날이고 정초기도 입제하는 날이에요. 어제는 이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통도사에서 새벽 예불을 하고 송광사에서 사시 불공하고 해인사에서는 저녁 먹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삼보사찰을 세배순례를 해마다 진행했는데요. 진행할 때마다 느낌이 또 다르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통도사야 이제 불보사찰이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그런 곳이라서 부처님 사리를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그 설명을 하면서 부처님 사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부처님 통도사에 가면 부처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나?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고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리를 친견하러 불보 종찰에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근데 사리가 있나? 그리고 건봉사에 가면 사리를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근데 통도사는 이제 사리탑 안에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사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리탑을 볼 수 있는 탑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리를 보는. 근데 이 사리라는 게 겉모양이 건봉사에 있는 그 사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리 친견은 뭐겠어요? 사리 친견은 곧 성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완성하는 거. 나 사리를 친견해서 나 자기 개발을 다 이루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사리 친견의 근본 목적이고 부처님을 친견하는 이유가 왜 친견하겠어요? 난 부처님을 문수보살을 진짜 친견하고 싶어요. 근데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뭘 얻겠냐?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사리 친견하고 싶다. 그럼 사리는 어디 있나?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리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사리를 발견하세요. 통도사에서 사리를 받아옵니다. 우리는 통도사의 도량에 가면 사리 받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느낌은 안 받지만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사리를 받는 거죠. 그 사리를 받아서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도 처음부터 날 때부터 사리가 있었겠습니까? 수행을 해서 사리를 만들어내서 사리를 그 온몸이 사리가 돼서 열반하고 쉬고 나서 다비를 하니까 8섬 4마리나 되는 어마무시한 사리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사리가 없어. 사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수행이잖아요. 수행. 금욕이기도 하고. 수행을 해야지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욕락을 탐하면 오욕락을 탐하면 욕심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 사리가 노가가 없어져. 있던 사리도 없어져. 수행을 젊어서 열심히 해도 나이 들어서 욕락을 탐하면서 살면 있던 사리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부처님 사리 친견을 해서 사리를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내야겠죠. 욕락을 줄이고. 우리가 욕락 중에 요즘에 제일 강한 욕락은 제욕이죠. 제욕. 요즘은 재물의 영향력이 옛날에도 컸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더 목줄을 쥐어주는 게 재물이잖아요.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그건 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 요즘에는 사랑 찾아서 이렇게 미쳐 달아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 욕망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그러면 또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망도 요즘에는 먹는 게 넘쳐나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 많이 먹는 것을 싫어하는, 맛있는 건 먹는 거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적당히 먹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식욕도 명예, 굳이 자리를 탐하지 않아. 그냥 나는 존중 정도만 받으면 돼.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장하지 못해서, 국회의원 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 받는 이런 거 아니잖아. 물론 무시당하면 스트레스 받죠. 잠 못 자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근래에 무시당했어요? 막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분하고 무시당한 적 있나요? 아니, 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무시당하는 일이 잘 없어. 사회가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은 많아요. 돈 벌고 싶어서, 더 있고 싶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일부러 찾아서 밤도 못 자. 요즘에는 다들 미국 주식 한다며 밤에 잠을 못 자, 미국. 밤에 열리잖아, 미장이. 국장은 낮에 열려. 그러니까 잠도 못 자. 그 돈 때문에. 또 아파트 안 팔려서 그것도 그렇고. 등등의 제욕이 너무 심한 때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리가 있던 사리도 다 녹아날 지경이야. 스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욕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제욕 관리가 수행에 성패를 좌우할 정도예요. 스님들도 똑같아. 스님들도 경제활동을 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을 지니지 않고 살아야 되는 스님이었지만, 무소유의 스님이었지만, 지금은 무소유 했다가는 괜히 자존감까지 잃고 해가지고 떠돌뱅이, 장돌뱅이처럼 떠돌고 하는 스님이 돼. 그래서 제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지금은 수행이다라고 할 만큼이나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부처님 사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사리를 점점 키워내고 더 커지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도사를 다니면서 내 안의 사리를 더 키워야지. 더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송광사는 이제 승보종찰 아닙니까? 정예결사로 유명한, 이제 우리는 이 결사가 왜 필요한가? 이 보조진울국사의 화두는 결사예요. 왜 결사가 필요했냐면 타성에 젖어서. 뭐 스님들 출가하는 이유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할 때는 정말 막 풍운의 꿈을 안고 진짜 출가를 해요. 근데 3년 하고 5년 지나면 야, 이거 잘 안 되는데? 또 절에는 절 살림이 있잖아. 절 생활이 있어요.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수행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연봉 높고 하니까 축구 연습을 게을리해. 그리고 뭐 굳이 열심히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냥 잘하는 재능만 좀 쓸 뿐이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대에서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프로에서도 쳐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스님들도 이 고려시대에 고려 중기가 보조선사가 이렇게 활동할 때는 타성에 젖었어. 사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사회가 계속 그 저성장 또는 이걸 보고 이제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침체. 경기가 침체돼 있어. 리세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리세션이라고. 침체가 돼 있어. 더 하락하거나 경기가 평행선을 달리거나 하락하거나 이러면 침체가 돼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타성해졌고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요. 답답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침체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나. 여러분들도 이게 경기만 침체가 아니라 나이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나이도 이제 중위 연령이 45세, 46세로 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는데 5천만 명 중에 20%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이 침체입니다. 침체. 사람들이 이렇게 20대면 뭐라도 새로 도전하고 활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20대, 여러분들 20대랑 지금 10대는 침체를 그대로 보여줘요. 침체를. 젊은 아이들이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 여러분들 뭐 오빠, 누나, 형제, 동생 이런 사람들 사업하겠다고 집안에 돈 갖다 날린 적도 있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 그 당시에. 그 말은 실패한 사람도 많지만 성공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자영업해서 성공한 사람 많아. 근데 지금은 자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당시에 자영업은 뭐 나름 인생을 바꿔보려는 혁신이죠. 내가 남 밑에 안 있고 내 것을 해서 큰 돈을 벌어버리라 라는 이런 자기 혁신이 자영업으로 투영된 거예요. 나를 바꾸고자 하는. 근데 지금은 자영업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가 잘 되겠어요. 지금은 스타트업이 잘 돼요. 물론 모든 스타트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도 모든 자영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었고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제일 뜨겁게 성장을 하는 뭐 하게 되면 잘 되면 그냥 몇천 배 성장하는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특히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잘하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3명, 4명만 모이면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3명, 4명, 5명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뭔가를 읽어내면 그걸 빅테크에 팔아. 1조 원에 팔아. 5천억에 팔아. 500억에 팔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평생 그 쓸만한 부를 젊어서 20대에 다 얻는 그걸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자영업은 못하니까 갈 수 있는 직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노는 청년이 거의 뭐 20%에 육박할 정도로 놀고 있다요. 50만 명이 놀고 있다던가 이 30대가 40몇만 명이라는데 50만 명 되겠죠.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놀고 있어. 이게 타성이 젖어 있으니까 그래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게 결사죠. 결사 항전.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항전하겠다. 죽음을 불사하겠다. 결사.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결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 진울선사가 결사를 해서 결국은 나랑 같이 생각하는 사람 같이 수행합시다 해서 영적 고조함 같은 데서 지리산 상무조함 같은 데서 수행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송광사에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송광사는 이 결사를 정말 이 창의적, 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의 반대말은 창의적이지 않겠어요? 도전적이고 창의적.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스님들이 똘똘 뭉쳐서 송광사에서 정의 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인재, 여기서 인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사를 해야지 인재가 나타나. 우리 황룡사도 결사를 해야지 인재가 나타나. 내일부터 정초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머리 박아가면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그 나와서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100명, 200명이 그래 열심히 하자고 막 지신기명례 하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 아들은 누군가는 하버드나 서울대, 예일대 가지 않겠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김광원 영가도 극락왕생하시고 이제 영가님도 극락왕생하시고 또 아들, 딸들도 성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사가 필요해. 이 결사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보조 진울선사는 진각해심이라는 아주 훌륭한 걸출한 제자를 두게 됐고 그 이후로 고려 시대는 고려의 개성에 살고 있는 왕과 권력자들은 개성하고 저 순천하고는 완전히 멀고 얼마나 멉니까? 순천하고 개성하고. 그런데도 고려시대 후기까지 지역 거점 사찰 송광사. 나라의 스승은 송광사의 방장스님이 스승. 그래서 국사. 16명의 국사가 그 이후로 계속 연달아 배출돼요. 조선 초까지. 그러니까 송광사의 명성은 200년 동안 고려시대에 200년 동안 계속해서 국사가 배출된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인재가 송광사에서 계속 배출됐다라는 것은 이 결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송광사는 이제 뭐 조선시대 때는 암묵기를 걷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효봉 스님께서 송광사로
오시면서 다시 송광사의 제2전성기, 지금의 승보종찰이란 이름에 맞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인사로 갔는데요. 이렇게 송광사랑 해인사는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도량이 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제일 칼칼하고 공기가 찹찹하니 야 여기는 신선이 사는 데인가. 환경이 심산유곡 정말 험하고 높고 뭐 이런 거는 해인사. 그래서 해인사에 딱 가면 이제 느낌이 괜히 사람이 약간 눈치 보게 돼. 그건 권력이 엄청 센 듯한 느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인사는 금국을 이루어요. 금국. 도량의 이제 오행의 풍수상 이 가야산이 이렇게 화급금 되는 산이거든요. 화급금. 이 돌산이에요. 가야산이 엄청난 돌산이거든요. 돌만 있어. 돌만 정상에 가면 굉장히 큰 바위들이 막 있는. 그래서 아름다워요. 또 불타듯이 막 솟아올랐어.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사유축이라고 사유축 이렇게 남산하고 같이 겹치면서 가야산은 해인사는 금국을 이루는 금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인정사정 없어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은 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순해요.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해요. 도둑질은 할 수도 있겠지. 타락하면.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게 이제 이 봄생이거든요. 여름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 인간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가을생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인간미가 별로 없어요. 겨울생은 뭘 모으기 위해서 그냥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는 봄에 태어난 사람. 저는 봄이 아닙니다. 저는 여름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내달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봐서 알잖아요. 10년 동안 봐온 사람 알 거예요. 스님 인간미 별로 없다라는 거. 그래 금이니까 가을에 이 해인사는 권력, 체제 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 비판하고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 그 해인사 가면 우리는 송광사 갔다 해인사 갔기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죠. 3시 반에 도착했어. 4시 다 돼서 법당에 올라갔는데 이제 법당에서 이제 200명이 같이 이제 기도를 했죠. 우리 순례단은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법당에서 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1시간 동안 이제 한 30-40분 나란히 열심히 하고 한 10여 분 정근하고 그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요. 다들 빠져들지 했어요. 저도 기분 좋게 빠져들지 했고 제가 빠져들었으니까 남들도 다 빠져들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을 이만큼 올렸다고 그 수미단에다 쌀을 막 올렸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법당 보살하고 봉사자들 직원들이 와가지고 쌀을 다 내리는 거야. 우리 눈은 보고 있는데 쌀을 전부 다 내려. 그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5시에 다 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5시 다 퇴근해 정리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그분들은 소임이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온 사람이고 우리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초가 되면 순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장경각도 5시까지야. 거기도 이제 공무원이라서 퇴근을 그 5시에 5시 1분이라도 늦으면 문을 닫아버려. 5시 딱 닫아.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참배를 못했어요. 그럼 좀 이렇게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하면 퇴근하는 분이 좀 한 20분이라도 좀 늦게 퇴근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커피숍도 있는데 5시에 끝나. 5시 되기 전에 다 끝나고 가버려. 우리 저녁 공양하고 나면 우리가 200명 아닙니까? 그럼 나도 가서 커피숍에 커피 한잔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이가 없어. 아무도. 그래서 참 해인사답다. 이제 참 해인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까칠한 스님들은 해인사의 스님들이에요. 해인사 출신은 다 까칠해요. 나만 빼고. 다 전부 까칠해. 제일 까칠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절한 스님, 배려하고 자상하고 이런 스님들은 송광사 스님들이에요. 제일 착하고 제일 계율 잘 지키고. 저는 송광사 스님들 중에 좀 이상하고 뭐 좀 괴팍한 스님을 본 적이 없어요. 송광사 스님들은 하나같이 계율 잘 지켜, 상대 존중해, 엄할 때는 많이 엄해요. 그래서 옛날에 송광사 스님한테 좀 내가 혼났어요. 그 율주 스님인데 수도암 살 때도 혼나고 많이 이제 따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따로 토굴에 가서 막 살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송광사 스님들은 가면 도량의 분위기도 갔더니 총무 스님이 이제 예전에 같이 살았더라고. 아는 스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 스님이 이제 밥도 챙겨주고 또 그 차도 사주고 그랬는데 내려가다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이제 새 건물인데 여기가 이제 그냥 누구라도 와가지고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풀빵을 굽고 있더라고. 근데 이 풀빵은 무료라고. 봉사자들이 주말에 와가지고 이걸 구워가지고 지나가는 누구라도 다 주고 거기서 먹고 커피도 그냥 마시고. 그건 판매하는 데가 아니에요. 커피도 음료도 그냥 빛이 돼 있고 봉사자들이 풀빵을 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부럽대. 우리도 풀빵 기기를 사야 되나? 장비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야, 우리는 붕어빵 있는데 붕어빵 있어도 그 기기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그 10개 나오는데 20분, 30분 걸려. 우리 붕어빵 기기는. 그래서 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지쳐. 근데 풀빵은 불이 세더라고요. 가스를 연결해가지고 LPG 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엄청 세더라고. 풀빵은 금방 5분 내로 싹싹 구워지는데 한 30개씩 구워져. 야, 이거 좋은데? 그래서 이거 좋은데? 야, 우리 이거 장만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그거보다도 거기는 그런 공간을 그냥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그걸 또 사람들이, 재료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은 큰 절에서 항상 부족한, 큰 절에는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통도사에서도 이렇게 선빵 객실이 있거든요. 선빵에 오는 스님들이 이제 신도가 오면 옆에 그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지장 스님이 살았길래 거기서 이제 차 마시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책이나 보고 한 30분 쉬어야지 이러면서,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지. 혼자 이제 통박을 굴린 거야.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방에서, 그 방은 이제 조용하고 그럴 테니까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게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게 했어. 그전엔 비밀번호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비밀번호 아니고 그 제가 통도사 선방에 살 때도 있었던 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띵가띵가 혼자 놀면 되는 데였거든요. 지금은 비밀번호로 이제 야, 그 한옥의 문도 비밀번호를 달 수 있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들어갈 때 누르고 하는 그 이만한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붙여놨더라고. 야, 신기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공간이 그렇구나. 그런데 송광사는 그렇게 큰 절에서도 공간이 부족할 텐데 거기를 신도를 위해서 내주고, 요 옆에 그 밑에 바로 또 커피숍이 있어요. 그 돈 내고 먹는 커피숍도 있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참 그렇구나. 그리고 총무쌤하고 차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저녁에 또 한 1000명 온대. 어제 저녁이지? 1000명 오고, 어제는 차 한 10대 왔는데 거기 커피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제 저녁에 10대가 넘게 왔었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은 20명밖에 없더라면서. 잠시 내려와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커피숍에 있는 분들도 매출이 높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은 그 총광사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영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할 의미가 없어. 해인사는 5시에 무조건 다 문 닫고 가잖아.
그분들은 사람들이 저녁에도 많이 와 있으니까 저녁에도 근무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근무를 할 태세더라고. 그래서 송광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를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 운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거기는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넓고 크고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템플스테이가 제일 잘 될 거요? 왜 그러겠어요? 자상하니까. 송광사 스님들이 거기에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암자도 왜 법정 스님 계셨던 그런 암자도 하고 어디도 하고 또 심지어 상담도 따로따로 다 해주고 등등의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 스님들은 참, 그래서 이제 스님 찾아온 그런 신도들 줄방이 없대. 그런데도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송광사는 역시 승보 종찰이 맞구나. 승가의 정신으로, 자비 정신으로 똘똘 뭉친 데가 맞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인사 스님이지만 송광사를 지향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힘든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이렇게 앞으로 희망이 없잖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때 이렇게 각박한 세상, 너무 각박해요, 우리가. 각박하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이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살아도 옆집 사람하고 별로 교류가 없는, 우리만 해도 지금 옆집에도 이렇게 요즘에 영수고사는 맨날 오긴 하지만 그 옆집 사람하고는 남남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정을 나누면서 챙겨주면서 살아야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회는 너무 각박하니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정말 많아지고, 그럼 우리 사찰이라도 우리는 다정하게 정말 정스럽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곳은 사찰이 가능하다. 특히 황룡사 같은 이런 환경은 더 가능하죠. 황룡사가 저 산중에 저 지리산 속에 있으면 다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는 사람에게만 겨우 2달에 한 번, 6개월 한 번 오는 사람들 이렇게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까이 10분, 20분 안에 다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웃처럼 같이 다정하게 서로 챙겨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떡해서 떡 맨날 그거 가져가라고 떡 맨날 하잖아요. 또 무료급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카페에서 이제 편하게 있다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안마기도 잔뜩 한 5대 사놓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하고 공양도 아무 때나 이렇게 와서 공양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내에서는 서로가 챙겨주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도반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공양하세요라고 공양하라는 말을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씩 대접해주고 사주고, 돈이 없으면 제가 인스턴트 커피라도 잔뜩 사다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대접해주고, 조금 현금 좀 3,000원 있으면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커피 사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맨날 얻어먹어. 2번, 3번씩 얻어먹어. 이 사람이 커피 사준다, 저 사람이 커피 사준다. 그래서 키핑해놓고 막 이러는데, 설마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스님한테만 그런 건 아니겠죠. 도반들한테도 커피 사주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안내해주고 커피 사주고 음료 사주고, 그것이 여기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또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황룡사에서만큼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나. 그래서 공간도 더 넓혀서 여기도 이제 법당도 넓히고 1층도 넓히고 그렇게 하고, 또 오늘처럼 기제사 있으면 제사 지내는 분 이렇게 같이 절도 해주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또 도반이 죽거나 도반에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형제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같이 장례식장에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이제 제지낼 때 같이 옆에서 금강경이라도 독송해주고, 이런 도량이 우리가 꿈꾸는 도량이고 꿈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갖는 꿈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각박한 그런 시대에 사찰은 그게 각박하지 않을 수 있잖아. 여러분이 주변에 각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만은 내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서로 잘 지내게 해야지.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 또 그걸 지향하고 하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길 기재 김광원 영가님의 제를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